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어린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은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교육 그리고 인격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이 1883년 전 미국으로 확산되어서 지금도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마혜송 선생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와 교육을 위해 1922년 색동회를 조직하였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지금까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어린이가 소중하고 어린이들이 잘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들은 사랑받으며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때문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애틋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시지만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순간 짜증이 난 나머지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쁜데 이젠 자녀들마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도록 하니 그 순간 귀찮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자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 때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안타까워 하셨지만 화를 내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런 제자들이 막상 졸며 잘 때에도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항상 다정다감하셨고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제자들의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꾸짖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아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부모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부모들을 예수님은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부모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로 와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란 직책은 회당뿐만 아니라 재판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 장로들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 문제 때문에,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교시키기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늙어서 얻은 소중한 딸을 살리기 위해 그는 직접 그 험한 길을 걸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셔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 야이로를 보시고 예수님도 즉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의 일로 인하여 시간은 더욱 지체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집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리며 강청하였던 그 부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죽은 아이로 인하여서 슬픔과 장례치를 준비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통곡의 소리와 피리 소리로 요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자 뭐라고 하였습니까? 조용히 할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비웃고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딸이 죽은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이것을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꿈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즉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슬픔에 짓눌렸던 가정이 곧 기쁨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숨과 절망,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정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엔 근심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던 회당장 야이로의 선택과 그 결정이 옳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엔 답이다라고 믿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중심이 바로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엔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엎드림과 그 중심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그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부모를 보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기쁨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명 학원이나 스포츠 클럽으로 간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와 스펙을 쌓도록 책상과 세상의 스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또 멋진 옷을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방을 꾸며주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의 옷을 입도록 해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바르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준 신앙의 책임이요 사명이자 가장 중요한 몫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으로 양육하였던 디모데는 바울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이 바로 귀중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그들이 바로 행복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가 데려온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다는 것은 두 손을 벌려서 가슴에 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안아줄 때 그 촉감이,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줄 때 아이의 체온이, 아이의 살결이 다 느껴져 옵니다. 반대로 아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가슴을, 부모의 품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한참을 안기고 난 다음 그 느낌을 적어오세요 라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를 안았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이 낸 숙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품은 구름 속 같아요. 아빠의 심장소리와 숨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엄만 언제나 가슴이 따뜻해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제가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의 전화가 그 다음날 선생님께 쇄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큰일을 냈거나 사고 친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을 그냥 꼭 안아주고 있다 보니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일이 느껴졌고, 그때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또 부모의 마음도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안고 있으니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서로가 안아줄 때 있었습니다. 안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단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툴 때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 물질적인 것을 많이 준다 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쉬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큰 행복은 서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푹신한 품이 있다면 주님의 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은 주님의 품일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주님 품에 안겨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바로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얹어 안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가뭄과 기근이 심했던 때에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100배나 거둠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며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랄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는 늘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팠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샘물을 얻는 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를 세상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세상이 이삭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삭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권력자들마저 와서 이삭이 엎드려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사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조약을 체결하자고 사정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삶,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나 자동차, 명예를, 지위를 가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가진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요, 훅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복을 다 받고 싶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합니다. 분명 아픔인 줄 알면서도 서로 상처내기에 바쁩니다.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 우린 행복해집니다.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은혜가 위로부터 늘 공급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길을 걷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각양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주십니다.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에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부모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순수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와 꿈을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